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집회를 하게 되었네요. 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외모 때문에 조금 당황하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스님이 아니고요. 아니고 머리를 왜 깎았냐면 탈모 때문에 그냥 깎았습니다. 금년에 제 나이가 저도 이제 54. 그러니까 이제 탈모 그러더라고요. 그렇고요. 저는 이제 딸 셋이 있고요. 이제 아내는 하나 있습니다. 장종태 목사라 그러고요. 제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교회가 참 귀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 들었고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교회는 진짜 흥해야 된다. 복음이 온전해지는 이 교회가 흥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민낯이 드러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렇지만 여전히 순결한 주님의 숨겨놓은 교회들이 있구나. 제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하면서 느껴서 너무 좋았고요. 갑자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1월 19일 딱 요맘때죠. 그렇죠? 2월 달이니까 제가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겨울에는 컨퍼런스 캠프를 많이 해요. 중고등부. 제가 그때 주강사로 내려가 있었는데 새벽 1시, 2시쯤에 제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소리 좀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좀 가까이 댈게요. 이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좋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고. 그 아내는 제가 분명히 사역한 거 알고 있고 경주에서 어떻게 새벽 1-2시에 올라갑니까?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큰일이 터졌구나를 제가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다음날 진짜 제가 주강사로 갔는데 정말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하고 서울로 갔는데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서울의 안암동에 가면요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제 둘째 딸이 온유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3층에 접수처에 알아보니까 5층이 이제 소아병동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있대요. 엘리베이터를 탈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백팩 메고 캐리어 들고 그냥 뛰어 올라갔죠. 올라가서 알아보니까 응급처치실이라고요. 또 급한 환자들이 누워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있다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이미 그 침대 주위로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가 빙 둘러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방을 막 던져놓고 밀치고 들어갔어요. 얘 아빠라고. 딱 들어가니까 딸이 속옷 하나 입고 벌거벗긴 채 누워있더라고요. 옆에 아내는 막 울고 있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제가 아빠인 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도착하기 전에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이제 뇌사 상태, 사망 선고 같은 것들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진짜 드라마처럼요 눈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통화를 했는데 지금 죽었다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제가 다리 힘이 쭉 빠지더니요 그냥 털썩 제가 주저앉았어요. 앉으면서 이제 넘어지지 않으려고 제가 침대 난간을 잡았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이 하나 들렸어요. 음성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들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분이 이게 무슨 병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니?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은 희귀병이었어요.
저희 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고도 10일 동안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예. 5년 전에 발견된 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그랬고요. 이제 저희 딸은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들어갈 때, 우리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하는 말이,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여러분 참 냉정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소망이 될 텐데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살릴 것 같다 그러놓고 죽어버리면 소송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냉정하게 말해주는 거죠. 팩트를.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면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시라는 그 말을 들었죠. 근데 이제 저희 딸의 아이의 이 증상이, 몸에 증상이 있었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어떤 병으로 이제 판명됐냐면, anti-NMDA 수용체 내염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본 병이거든요. 이게 어떠냐면, 이런 병이에요. 여자아이니까 난소가 두 개 있잖아요, 양쪽에. 그 몸 안에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 몸이요, 자기가 살아내려고 항체를 만든대요, 몸 안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이제 그 기형 종양을 공격해요. 없애려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항체는 만들어졌는데 강한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거예요. 이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몸을 막 공격하면서 항체가 이렇게 뭐 혈액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뇌를 공격해서 뇌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저희 딸아이의 병명으로 드러났죠. 예.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그 이야기 했고,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의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 뇌를 공격한 그 항체가 계속 몸 안에 가득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뇌가 신경의 중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공격하니까 뇌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몸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증상이 이제 발작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반응이 돼요. 이제 몸에서 항체 공격하면 이 아이가 소리를 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공격이 더 심해지면 하고 올라와, 이게 아프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통을 못 견디니까요, 온 몸을 막 돕니다. 그 조그만 그 침대에 막, 우리가 너무 가려우면 막 유업이 막 이 벽돌로 이렇게 기하장으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아이의 이 링거가 꽂혀 있는데, 링거 하루 맞는 약값이 참 비쌌어요. 우리가 보통 한 달에 버는 월급만큼 맞았어요. 200에서 250만 원의 약을 맞았다, 매일요. 왜냐하면 이제 죽기 전에 희귀한 약들, 안 쓰는 약들을 써보자 그랬을 때 우리 다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걔가 으아 그러면서 이게 링거를 다 뽑아버려요. 걔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약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 비싼 약들이. 그러니까 걔가 할 때 제가 침대에 올라가서요, 제 몸을 덮습니다, 걔 위에. 그리고 제가 이 손으로요, 그 팔을 꽉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저희 딸 한 발작하며 한 2시간 했어요. 예, 이게 제가 지금 말해서 웃고 이야기하지만 지옥 같았어요. 그때 1월 말, 2월 달 초 한겨울이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요, 땀이, 걔도 그렇고 나도 땀이 막 배일 정도로 싸웠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이고요, 발작이.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고문을 주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통 고문을 주면 제일 힘든 고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한 5, 6일 안 재우면 사람이 미친다잖아요. 그래서 다 누술한대요. 힘드니까.
근데 저희 딸은 이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안 감았어요. 며칠을 눈 뜨고 있으냐면요. 20일가량을.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보통 하루 이제 밤새면 눈 뜨고 있으면 충혈되잖아요. 실비출이 터져가 힘들어서, 그렇죠? 저희 딸은 10일이 지나니까 눈동자가요. 10일,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눈동자가요. 분홍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10일 지나니까 진하게 눈동자 흰자위가 없어졌어요. 예, 이게 두 번째 증상이었어요. 이 항체가 딸아이 잠을 못 자게 한 거죠. 그런데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여러분, 눈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걸 시신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눈을 끔뻑끔뻑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뇌도 죽고 있고, 제가 온유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CTS TV 아시죠?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사역자고 또 딸아이가 이제 사역자의 딸이 죽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기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다큐멘터리 좀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었어요. 그때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 보면 2월달, 지금 이맘때예요.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목사님 보여주세요.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pun뽕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부르기 잡아.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온유.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꽂으시고요. 네.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바람처럼 어느 한 날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거죠. 이제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면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아무리 가까워도 15분, 오전에 15분, 오후에 15분 주거든요. 예, 거기는 보호자라는 개념이 안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큰 병원에서 저희 가정에게 이제 엄청난 배려를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 중 한 명은 들어와서 애와 함께 상주할 수 있다 허락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너무 감사했죠. 전 세계 규율을 깨고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죽음 안에 있는 애니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감사하며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가니까요. 그 중환자실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 계신 곳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평생 살면서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약 40년 이상 살면서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에요. 항상 우리 딸아이의 옆자리가 침대에 늘 바뀌거든요. 죽으면 나가요. 들어오고. 인생은 한번 끝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고, 왜 제가 배려가 안 하면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있으면요,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남자분들은 예비군 군복만 입혀도 그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바뀌잖아요. 아무데나 노상방뇨가 그죠? 그 부끄러움이 없으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서면 진짜 체면체통이 없습니다. 예, 제가 너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요, 나름 부자도 많고요, 그리고 학력이 고학력자도 많고 그랬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간호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잘해달라고 친절하게 간호사 부르잖아요. 그건 안 그래요. 그게 보호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소리를 막 지르면서 쌍욕을 합니다. 저는 그냥 불러도 올까 말까인데 왜 쌍욕을 하지? 그랬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환자는 많은데요, 간호사가 작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을 막 아프니까 어떻게든 진상을 떠라 한번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해야 되는 전쟁터예요. 그러면 간호사 오면 몰팽! 너무 아프니까 이 마약 같은 진통제를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배려가 아니었음을. 여러분, 모두가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판국에 저희 아이는 한번 발정하면 2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저희 아이가 무슨 VIP라고 다 동등한데 그죠? 걔랑 2시간 싸우겠어요? 아닙니까? 병원이 이걸 안 거예요. 이건 부모밖에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 딸아이의 체온이요, 우리 옷도 체온을 재잖아요. 40도였어요. 거의 엄청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몸에 항체가 자기 영역을 확장시킨대요. 그때마다 발열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죠, 애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임무가 뭐냐 하면 이 열을 잡는 거였거든요. 진통제, 아까 해열제 있죠. 그 먹이는 거, 물로, 그리고 강한 게 주사 놔는 것도 있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열을 잡았냐면 밤새 하루 종일 그 한겨울에 차가운 물 있잖아요. 얼음물 같은 물에다가 수분을 적셔가지고 짜서 계속 몸을 닦아냈어요. 시체 닦아내듯이. 그래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24시간 그 옆에서 몸을 닦아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병원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줬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의 말씀을 조금씩 참 내가 몰랐구나를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잠의 개념이 없겠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아이를 깜빡 졸고 이 수건을 놓쳐버리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랬구나. 참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부모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일반 병실에 가면 간이 침대, 간이 의자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왜?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서서 걔랑 싸워야 했었어요. 24시간을. 에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 전철이나 버스를 서서 1시간 가도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그죠? 저희는 한번 들어가면 16시간 있거든요. 여러분 부산 왔다 갔다 버스로도 5시간이잖아요. 3번을 왕복해야 되는 서서. 예, 안에는 한 며칠 지나니까요 코끼리 다리라고요 부어가지고 다리가 일자 다리가 되어버렸어요. 무릎, 발목이 없어졌어요. 신발은 못 신죠. 너무 부어가지고 커가지고요. 그래도 우리는 자녀의 이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해내더라고요. 예. 이제 아내가 안에 있으면 한 명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저는 밖에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환자실 밖에는 이제 중환자실 환자 이제 가족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밤 11시, 12시 되면요 이제 떠나요.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서너 명은 안 가요. 늘 밤새 지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중환자실 그 정문에 보면요 이 스피커가 하나 있어. 스피커가. 근데 늘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얼굴 보려고 마지막 유언 들으려고 기다리는 분들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했잖아요. 혹시 집에 가서 잤는데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할 것이요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밤새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뭐 줄줄 노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허걱거리는 거죠.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밤새 기도를 하면요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들어가거든요. 바꾸거든요. 아내랑. 그러면 믿음이란 게 주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역전시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기도하게 되면 이 힘이 좀 나요.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니까 그러면 오늘도 잘해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저기 끝에 제 딸아이의 침대가 있거든요. 거기 방이 없어요. 그냥 커튼 이렇게 치면 이게 방이거든요. 이렇게 안에 딸을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지 싶어서 충만하니까 나름대로 밤새 기도했으니까 충만하게 딱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열고 커튼을 이렇게 걷으면서 오니야 아빠야 하고 웃으면서 제가 딱 말하는 그 순간 입은 웃는데요 그 눈물이요 뺨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눈물이 이렇게 앞으로 총알처럼 튀어나가는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제 앞에 그 이쁜 딸이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한 마리 앉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요 뇌파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발작을 하면요 뜯어버립니다. 와 그러면서 이게 뜯었다가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게 스티커거든요. 걔는 샤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풀이 막 이 머리카락에 엉키고 설켜가지고 사람 머릿결이 아니라 그냥 야생동물 털 그걸로 변해있죠. 그리고 눈은 분홍색이죠. 걔가 밥을 못 먹어요. 내가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콧줄 있잖아요. 42cm짜리 호스를 끼워 넣거든요. 밥을 이제 먹이는데 링거처럼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요. 우리는 뭐 바쁘게 먹으면 10분도 한 그릇 뚝딱 하잖아요. 근데 걔는 한 끼 먹는데 5시간 걸려요. 그런데 얘가 그 와중에 으아 해버리면 이거 뽑아버리면 그 힘들게 먹였던 것들이 다 토하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투여가 안 되니까 영양제가 투여가 안 되니까 몸이 빼짝 말라요. 그러니까 막대기처럼 이미 막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혈관 주사가 워낙 이게 아프고 두껍잖아요. 혈관이 아프면 다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에 아무 곳이나 막 꽂혀놨죠.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첫째 주는 갑자기 당한 거라 긴장감도 있고 그죠? 딸아이 죽음이라는 거 뜻밖의 단어를 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딱 지나니까요, 저도 완전히 이게 에너지 고갈이 되어버린 거죠. 걔는 근데 계속해서 발작을 하잖아요. 야, 내 안에 재성이 얼마나 큰지. 걔가 으악 하니까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나도 너무 힘드니까 잠도 못 자고. 저도 으악 그러면서 온유야, 그만 좀 할 수 없냐?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끝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는 죽음과 싸우는데, 야, 네가 아빠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근데 엄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달라요, 아빠랑 엄마랑. 예.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 형벌이 바로 이거겠구나. 뭐요? 자식이 죽고 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나 내려가라고요. 나 살만큼 살았어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온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었어. 예. 그러면서 그 힘든 죽음의 계곡에 안에 있으면서요, 문득 그 힘드니까요, 누군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그때 딱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아, 그 공감이 오면서 제가 내 입에서 탁 터지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아프셨어요. 이렇게 심장이 터져나갔습니까? 아, 이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세요? 아,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도요, 죄송합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게 간증할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제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앞에 그 아기가 누워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워낙 강하게 저한테 온 거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 살았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죽였을 때 신학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설교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예, 공부하고 알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직접 딸아이의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걸 제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참.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네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우리는 자기를 오해하고 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 땅의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보통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 가면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디모데후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내로남불이 되거든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용납이 되고 남이 하면 용납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근데 이것이 언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냐면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불쑥 올라왔던 말씀이 뭐냐면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주님 앞에 딱 죽음 앞에서 제 모습을 보는 순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목사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음란을 한 번씩 험씹을 봤던 음란한 목사, 계산 잘하는 이기주기 목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유명해지 보려고 발구석 쳤던 목사,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 목사가 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된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로 인해 그가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짓을 말하고 편법을 서면서도 기도는 해요. 그렇죠? 들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애랑 관계가 있을 때 애가 나쁜 짓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걔가 반성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그의 소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나온 기도는 살려달라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 끝없이 제 안에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죄악들이요 희한하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솔직히 우리 입으로는 이렇게 참 많이 찬송했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그런데 이 고백이 진짜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당 나가면 예수님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요. 결국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는 무병장수, 부귀영화, 성공의 길, 어제보다 더 잘 사는 풍부한 삶, 꽃길.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주셔야 됩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이 사실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 많이 썼죠. 근데 이 말이 참 어폐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뭡니까? 잘 사는 것, 우리 애들 성공하는 것, 내 사업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수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러면 다른 미신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냥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썼을 뿐. 우리가 뒷마당 가서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뭐 있겠습니까? 기도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기도는 소통인데 하나님과 내게도 다 의미 있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항상 일방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는 초막 때문에 힘들어요. 왜 나는 늘 전세집 건강하냐? 하나님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집,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주세요. 말은, 고백은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천국이라고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려고 하면 죽음 앞에 서야 된다고요. 이거 당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서시는 게 아닌가. 그죠? 여러분, 장두놈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순길장, 머리두, 노출결로, 꼬리미. 얼굴은 숨겨놨는데 몸은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꿩이나 타조가요, 그렇대요. 맹수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막 도망가다가 덩굴이 보이죠? 그 머리를 넣어버린대요, 그쵸? 그러면 몸뚱아리는 밖에 나와 있는데 혼자 아무도 못 보는 줄 안대요. 이게 뭐냐면 세상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받았기 천만에. 지금 세상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80%가 기독교인데 신뢰 안 한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서요.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교회를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보세요. 제가 처음 가는 가게 있잖아요. 상점에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가게 주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이 계산대 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액자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작년은 뭐 사이 거의 없었으니까 재작년에 어느 길 갔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가정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미안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 성경을 안 읽는 분은 대강 그냥 하나님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하셨겠지. 아닙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경륜이 있고 세상에 연륜이 많은, 남들에게 늘 이렇게 존경받았던 어르신,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욥기서 8장 1절부터 읽으면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찾아오잖아요. 시련을 당하는. 그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욥, 네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줄 아니? 그 이유는 너와 네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성경이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 뭐라는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도 이렇게 칭찬한 사람을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 계산으로, 경험으로, 쟤 때문에 그럴 거야 던진 말이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맞지가 않죠, 그죠? 분명히 성경은 칭찬했잖아요, 그죠? 쟤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 보면 욥은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수아 사람 빌닷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욥에게 했던 말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했던 그 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 그 내용도 맞지 않는 말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걸 액자에 가장 많은 상점에 드러났을까요? 예수 믿는 집에, 그 가게예요. 왜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 창대케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시작의 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 행위로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럼 결국 왜 주인이, 여러분 하나 여쭙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입으로는 예수가 좋다고 말하지만 내 기분은요, 돈이 들어왔을 때 나갈 때 그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한국교회에 가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통나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주가 아니라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들통이 나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인생이 그냥 망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뉴스에 보면 제가 들통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끼죠. 그 코로나 아니더라도, 그죠? 왜? 자기 얼굴이 안 보이지고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민망하니까. 그죠? 연예인들은 다시는 연예인 못합니다. 그죠? 세상은 그렇지만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하나님 복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복을 내리시거든요. 시편 29편 11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랬습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돌아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모르시겠습니까? 생각에 근원을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양심을 다하시는 하나님 속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속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되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몇 명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통 나셔가지고요, 그죠? 아,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이었군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라고 오늘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들통이 나야 그자의 형통이 흐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가짜 목사였던 저를 민낯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오늘 좀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치료가 시작됐는데요, 저희 딸은 이렇게 참 힘든 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했던 게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제 키보다 큰 기계를요, 스페셜리스트 4명이 밀고 들어와요. 그 중환자실에 옆에 기계를 놔요. 그리고 뭘 하냐면 그게 뭘 뽑아내는데 이만한 긴 주사 바늘을 뽑아내요. 뽑아내서 여기에 쇄골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이게 엄청 굵거든요, 그 주사가요. 근데 이제 이 의사들은요, 내가 죽었으니까 신경이 죽었잖아요. 몸이 모를 거예요, 아픔을. 그래서 마취를 안 한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
그 부작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희귀병이라 최대한 뭐 약을 쓰지 말자 하고 그걸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죽었어도 항체가 막 공격할 때 으아 아파서 고백했잖아요. 그게 그 두꺼운 게 확 들어가니까요. 얘가 갑자기 으아 하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을 탁 쳐버렸어요. 치니까 이게 이 주사 바늘이 엉덩이를 훅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하고 뽑아버렸는데 구멍이 뚫렸는데요. 그게 다 피가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지혈이 안 됐어요. 너무 깊게 크게 뚫려져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간 48시간을요 지혈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멈췄을 때 얘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빨리 해야 된다. 3일째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는 안 거예요. 아 얘가 이 아픔을 몸이 깨닫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마취를 안 했어요. 대신에 뭐 했냐면요. 부작용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이 사지 있잖아요. 사지를 흰 천을 가져오더니요.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 이게 진짜 그 어린 양의 다리를 묶어버리는 것처럼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어넣는데 와 그게 참 걔가 와 그리는데 아, 눈물이 얼마나 아프면 얘가 이렇게 할까. 근데 이제 이 바늘이요 심장까지 가요. 심장까지 가서 뭐 하냐면요 딱 가면요 버튼을 눌러요. 누르면 피를 뽑습니다. 몸 안에 피를. 이 피 안에 항체가 있는 거예요. 이 애를 공격한. 그래서 피를 쭉 뽑아서 그 기계 있죠. 그 통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막 이제 피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가 죽지 않을 만큼 피가 고였잖아요. 그러면 스탑하고요. 다른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피를 담고 있는 그 용기가요. 그 기계 안에서 웅 소리 내면서 막 돕니다. 빠르게. 그러면 원심력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거운 깔아앉고요. 가벼운 뜹니다. 무거운 적혈구, 백혈구는 깔아앉고요. 누런 혈소판이 가벼워서 뜬답니다. 그 안에 우리 딸을 공격한 항체가 있대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혈장 분리술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요. 제가 사인을 해야 돼요. A4 용지에.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그거 하고 나면요. 그날 밤은 진짜 또 힘듭니다. 이 피를 다 빨려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막 떨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막 추위를 느낀다잖아요. 이게 피를 다 빨리고 난 다음에 다른 그 피를 이제 넣는데도 이게 잘 맞지 않는지 이러면서 얼굴이 하얗면서도 또 발작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정말 지옥 중에 생지옥입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2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온유한테 온유야 듣지도 못하지만 온유야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려고 옆에 뭐 정리를 하는데 하고 딱 돌아보는데요. 얘 입술 아랫입술 있죠. 여기다가 흰 네모난 물체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하얀 게 아까는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손으로 집어봐서 뭔지 보려고 봤더니 기절 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아이의 앞니가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발작을 한 다음에요. 얘가 돌아보니까 뭘 우물우물 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뭐 준 게 없는데 뭘 씹지? 그래서 입을 강제 열어봤거든요. 열어봤더니 뭘 씹냐니까 아까 발작하면서 이 뺨 안쪽에 부드러운 살갗 있죠. 이걸 어금니로 뜯은 거예요. 뜯어가지고 자기 살을 막 씹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 사이에 얘가 입을 팍 다물더라고요. 다물더니 피가 터져 나왔어요. 다물면서 안에 이제 핏줄을 이렇게 씹었나 봐요. 그 피가 막 나오니까 제가 그 간호사들한테요 간호사 불렀거든요. 부르니까 간호사 뛰쳐더니 딱 보더니 석션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호사가 호스를 막 끌어더니 입에 넣어. 그러니까 석션이 이 피를 다 빨아내는 거죠. 빨아내면서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이제 그 마우스피스 그래가지고요. 요만한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그걸 입에 딱 넣더라고요. 그러면 못 씹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있는 또 환자가 야 부르니까 도와주러 나간 거거든요. 제가 그때 그 순간을 내가 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 나는. 그래서 피투성이 얼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건을 적셔가지고, 예, 이렇게 닦는데, 아까 말한 그 하얀 물체가 있었고요. 그게 앞니빨이었어.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넣는 순간에, 씹으니까 이게 툭 빠져가지고, 여기에. 그때, 제가 진짜 그냥 정신줄 놓아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속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뭐야? 하는 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터져나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살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딸아이의 그것은 이 피투성 열구가 내 손가락에 딸아이의 앞니를 보는 순간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내 영혼 어찌하여 네가 다 낭망하느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해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꾹꾹 놀려왔는데 그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온유에 관한 이전의 생각들이 훅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오래 살았죠. 영주권도 받았어요. 영주권이 사실 미국 사람 사랑에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걸 받고 한국에 제가 10년 만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비자를 바꾸면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14년 동안 영주권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영주권을 받고 이제 한국에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었죠. 방문하러 나왔다가 제가 몇 교회를 좀 돌아다녔어요. 집회하러.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배웠던 예배랑 한국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좀 달라요. 예전은 같은데 예배의 개념이 달라요. 뭐냐면 제가 배운 예배는요, 삶의 예배였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고백한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고백한 거와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을 사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때 제가 2007년에 처음으로 개독교라는 말을 한국 와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그래서 내가 한국 와서 해야 할 사역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삶의 예배를 전하자. 그래서 제가요, 그 진짜 힘들게 받았던 영주권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버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버린 줄 아세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한국 삶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그러겠죠. 미국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방법 중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비상구를 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지만 내 나름대로 다 비상구가 있어요. 플랜 B, 플랜 C. 하나님 말 안 들어도 나 할 수 있어. 사람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배수진을 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배수진을 택했습니다. 한국 왔을 때 진짜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오니까 집값이 너무너무 저 위쪽은요 높더라고요. 그래서 동두천이라고요, 38선 근처에, 휴전 근처에 거기에 살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보증금이 320만 원에 월 26만 원 내는. 제가 뭐 일이 있습니까? 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요, 저를 잘 사용할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으니까, 무엇보다 내 영주권도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사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와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를 몰라요. 당연하죠. 제가 와서 살아야 되니까 피자 배달했잖아요. 영어 과외 허드렛이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을 데려왔는데 충당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참 지금도 미안한데 아내가 그럽니다. 주일날 되면, 이슬아, 교회 가서 밥 2그릇 먹어야 돼. 저녁 못 먹을 수 있으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떡 얻어와서
얼려놨다가 그거 먹고 방과후 수업을 왜 보낸 줄 아십니까? 공부 아닙니다. 밥 준다니까.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나중에는 보증금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깎더라고요. 금방 없어져 버렸습니다. 쫓겨날 상태도 되었고요. 겨울 되니까 춥잖아요. 그 동네가 10월 말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나니까 곰팡이가 온 방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곰팡이균이 얼마나 그 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에서 잘 못 잤습니다. 그거 그냥 다 닫고요, 조그만 거실에서 자랐어요. 그때 우리 온유가 태어났거든요. 힘들 때. 그리고 걔가 병 가서 돌아왔을 때요, 곰팡이균 때문에 천식이 걸려가지고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숨겼는데, 내가 다 버리고 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그때까지는 저는 불평 없었거든요. 근데 자녀의 그 죽음 앞에서 그 피투성이와 이 앞니를 보는 순간 이게 다 터진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불신이,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하지 않겠나이까 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당신을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대적하리라. 이런 하나님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려고 준비해서요, 그 딸아이의 치아를 꼭 쥐고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제가 대적하려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야 간호사 할 때요, 그때 소리 맞춰서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요, 제 안에 울림이 들어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잊지 못합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렇게 울림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아닙니까? 근데요, 저는 그 말을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배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런데요, 실제 제 눈앞에는요,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그냥 군홧발로 내 목을 짓밟아서 죽이려고 덤볐던 원수 같은 하나님. 그냥 꽂혀 있는 화분에 꽂혀있는 꽃을 다 뽑아서 뿌리채 뒤흔드는 하나님.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짐승 같은 하나님으로 제가 그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너 나 신뢰하니 그 말에 반응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믿음의 정의가 이렇다, 제자훈련하면서 믿음을 막 공부했, 이게 아니구나.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구나. 그때 불쑥 올라온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의 기득권, 내 유익, 그 갈림길에 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거워요. 거짓을 하더라도, 편법을 하더라도, 불법을 하더라도 이거 먼저 모면해야 돼요. 그리 사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네, 우리랑.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 밑에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만 받고 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의 문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증거가 삶에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 결국 흉내내고 살았던 사람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딱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제가 이 처절하니까요,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치아를요, 꼭 쥐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은혜가 한 번 더 쓱 들어왔어요. 그 은혜이 뭐냐면요, 이제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우리 주일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고백했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라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좁은 길이 두렵고 손해보는 길이고 불편해서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택한 우리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좋은 이야기 하나님께 다 해놓고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라 그럽니다. 결국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백지수표 던져놓고 거짓말로 살았던, 하나님이 나를 아시던 거예요. 이제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 피난처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고백했다면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아,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긋지긋한 사람,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많은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어떤 고백하고 사는지 다 아는 거예요. 너희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다면서. 근데 아니에요, 그쵸?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짓밟아버리는, 뒷담화해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고백과 삶이 맞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들 그러지 않았나? 그 도전이 오니까요, 제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게 막 하나님의 권위에 제가 순종하게 되니까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얼마나 그 두려운 하나님께 내가 덤볐는지, 예,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저희 딸은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아빠가 얼마나 잘못 가짜로 살았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작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도 이 아이를 사용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 예, 그런 와중에 저희들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반 있었거든요.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완전 포기요. 그때 병원비가 거의 1억 6천이 나왔어요. 한 달 반 있었는데 그만큼 약을 많이 쓴데도 불구하고, 예,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병동으로 왔습니다. 일반 병동에 5,301호라고요. 제 첫 방을 주었어요. 병원이 이건 배려였어요. 이 희귀병 환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임상 실험처럼 보았거든요. 그래서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 주셨어요. 문만 열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게 한정되어서 또 이 정직한 중보기도에서 이야기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요, 설상가상이에요. 우리 막내가 온유 동생이 있는데 걔가 6살이거든요. 그때. 그런데 걔가 또 다른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종플레이 걸리더니 그 다음에 뭐가 걸렸냐면 소아우울증이라고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병이래요. 왜 걸렸냐면 병원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발작하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모르는, 우리는 알지만 막 돌려막기 한 거예요. 이 집에 3일, 이 집에 며칠. 그러니까 얘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모르는 사람과 살아야 되고 뭐. 이 우울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온유를 살리려고 고대병원 갔잖아요. 그런데 한 달 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유는 포기하고 셋째를 살려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그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막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줘야 이 우울증이 빨리 회복이 된대요. 지금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랑 이제 온유가 남은 거예요. 3월 20날 이제 곧 다가오겠죠. 3월 20날에 새벽 1시였습니다. 1시 11분. 얘가 또 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더 심하게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싸웠죠. 싸우고 오늘 이 뭐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좀 발작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1시 11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아내 보여주려고요.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날 새벽 1시 11분에 있었던 영상 이 일 부탁드리게 보십시오. 새벽 1시 11분에 얘가 그 죽어 있던 애가 이 손을 막 이렇게 기도선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예수라고 깨어난 겁니다. 저는 그때는 읽지도 못합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모든 약들을 비단들을 쓰고도 포기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는 분이구나. 혹시 병원에서 될 수 있겠다 하다가 하나님이 일하셔도 자기가 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 다 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근데 문제는 또 이게 하나 정말 큰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에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딱 깨어났을 때 온몸이요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개가 여러분 애기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뼈가 굳더라고요. 진짜 이 다리가 무릎이 안 굽혀져요. 그래서 마사지사들이 막 왔어요. 막 풀기 시작했고요. 깨어났을 때 단백질, 지방 다 사라졌습니다. 근육도요.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의사들이 재활을 하자. 우리 교수님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와, 이런 기적이 어디냐, 진짜. 그 재활은요, 진짜 오래 걸린대요. 근데 그분이 10년 걸려도 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 안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려면, 이때 코로나 왔기 때문에 얘가 막 발작만 탁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 영양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온유가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걔를 못 움직이는 애를 휠체어에 태우고 1층에 가면 영상의학실이 있거든요. 이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이에요. 움직이면 두개골 다 보이는 거기 앉혀놓고 입을 벌리라니까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요플레 있죠? 그 한 방울 한 스푼을 떠가지고 혓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얘가 요플레 한 방울 꿀떡 삼키면 입으로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약을 먹이려고요. 그런데 요플레 한 방울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넘기지? 이게 액체 같은 건데 하고 뭐 교수님이 막 영상을 보더니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딱 이런 말을 정확히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넘게 코로반드 갔잖아요. 이 근육이 사라져서 이게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걔를 안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깨어났잖아요. 8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낮에 또 다른 기적을 보이셨죠. 그때 찍은 영상이거든요. 예,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 혜진이 기다려줘요. 이거 기적이 어떻게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됐습니다, 목사님. 저 문을 열고 제가요, 갑자기 얘가 아빠 걷고 싶어 해서 나온 거거든. 얼마나 노래인지 모릅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했을 때, 쪼벅쪼벅 나왔던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나오는데, 내가 기적은 나왔잖아요. 앞에 의사 간호사들이 이제 접수처에 일하고 있었어요. 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딱 들더니, 온유가 웃으면 이렇게 하면 나오니까, 다들 그 온유를 잘 아는 분이잖아요, 병을. 뻘떡 일어나더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간호사들이요, 우리 친했거든요. 입을 막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믿음이 있어서 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걔가 어느 날 예수를 하고 깨어나고, 자기 눈앞에 걸어 나오니까, 이게 막 벅차가지고, 그때, 제 주치의 중에 이화여대 출신 주치의 여자분이 계세요. 저희 방에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어머님, 하나님이 하신 거 아시죠? 그날 이제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병원은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되어서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면서 뒤에 지금 간호사들이 쑥덕쑥덕거리고 있다고, 이런 기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제가 목상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3월 20날 깨어나고, 예수가 깨어나고, 28일 날 걷고,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할 게 없다 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외래를 하자. 더 이상 돈 쓰지 마시고, 예, 암 환자처럼 5년 동안 왔다 갔다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제가 이때 막 기도를 뭘 했냐면요. 딱 이맘때요. 하나님, 곧 부활절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4월 5일이었건 그때요.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당신이 지금도 그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딸 깨어나게 하셨어. 4월 5일 부활절 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반응해야겠죠. 그래서 약속 지키려고요, 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날 갈게요. 하니까 목사님 놀래요. 아니, 퇴원해서 어떻게 며칠 만에 교회로 올 수 있어? 그래서 제 하나님과 그 약속 말하지 않고요, 그냥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날 뒤에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온유가 오늘 살아 돌아왔습니다. 온유, 너 나와라 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고 걸어오는데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잖아요. 반대로 또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쁨이 되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막 박수를 막 치더니 막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 기쁨의 눈물이. 그런데 걸어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 이 휴대폰에서 진동이 왔어요, 문자가. 근데 11시 예배인데 누가 급한 건가 하고 살짝 봤더니, 누가 보냈나니까 같은 예배당에 저 뒤쪽에 있는 30대 초반의 자매가 보낸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같이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보냈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인 줄 아십니까?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는요, 긴가 민가 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 자매의 고백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있다고 그러는데 추상적이에요. 근데 뭐예요? 돈은 내 피부에 와닿고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더 주겠습니까? 결국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보다 사랑할 분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돈에 가까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닐까? 저는 수많이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내가 나를 이렇게 찾는가? 우리 가족을 찾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지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고 좀 제대로 살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러분 나이 때 뭘 준비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뭐요? 노후 대책요. 어느 한 날 힘 빠지고 퇴직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백세 시대니까 준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금 들고 연금 들고 주식하고, 왜? 노후 대책을 해야 되니까. 기껏 살아봤자 20년 30년인데 그걸 위해 정말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후 대책은 하지 않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땅 좀 더 잘 살려고 그 좁은 길을 걷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노후 대책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후 대책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은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집 보세요. 맛집은 다 숨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맛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뿐더러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주위에서, 야, 너 당신 바뀌었어. 예수 믿어? 어디서 신앙생활해? 나도 요즘 너무 공허하고 그러는데 그대가 박혀진 이 교회에 가고 싶어. 한번 가보자.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번화가의 모퉁이의 큰 건물, 맛집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보면 예수의 얼굴이 보여. 이것이지. 근데 나도 예수를 모르겠어. 나도 더 돈이 좋아. 나도 불편한 것보다 편리한 게 좋아. 영상 예배 그냥 하자고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살면서 어떻게 천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니나 잘하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드린 것,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시고요, 예수를 일하십니다. 숨겨놓은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약이 하나님께 내어놓게, 그래서 돌아가지 않도록 영적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모이는 거죠.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너무 주둔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순결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을 마쳤고요. 그래도 찬양사역자니까 노래하고 가야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오늘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 덜통나는 것은 축복의 지름길이고요, 형통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거니까, 사탄은 항상 죄책감을 주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 때 간졌던 간정인데요, 짧게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요즘 반려견 많이 기르죠. 반려묘도, 그쵸? 이제는 애완견을 했는데 아니래요, 그쵸? 가족이래요. 근데 짐승을 사랑하잖아요. 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그래요. 맞죠? 옛날에 그 이야기에 보면 어떤 선비가 개를 길렀는데 산에 올라가서 낮잠을 잤는데 불이 났어. 그래서 개가 자기 주인 살리려고 온몸에 물을 좀 적셔서 끄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짐승만도 못한 기독교인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답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해준다는 식으로 내가 오늘 교회 나가주는 거야. 조그만 교회에 나 하나 빠져봐. 구멍 크게 날걸? 해준다. 내가 봉사해주는 거야. 나 없어봐. 주방이 될 줄 알아? 그리고 헌금해준답니다. 내가 큰 사업을 하는데 내 11조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알지? 내 의견 존중해줘. 여러분, 해준다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중문교회 여러분들은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라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내가 반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잊고 살았더라고요. 내 딸이 그 희귀병에 걸렸을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지독한 사랑, 그리고 그 기독한 사랑에 반응했던 예수님의 그 순종. 그리고 제가 하나 격려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아님도 그러지만 그 죽음의 계곡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고 계심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셨어요? 뭘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내 소유가 더 커지도록 잘 되도록 기도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그것을 광야에서 그냥 거절했어요. 그렇죠? 이겨냈잖아요.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그분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죽는 전날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당신 나라 가는데 이 인생들 어떻게 합니까? 이 인생들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셔서 이 연약한 자를 도우셔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올라있던 그분이 울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프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합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신앙생활 우리가 똑바로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귀한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길 바라서 노래하겠습니다. 생명바꾼 주세요. 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같이 할까요? 같이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이제 딱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요. 며칠 한 3, 4일 만에 집에 갔어요. 왜냐하면 막 거지처럼 있었거든요. 씻지도 못하고 뭐 옷을 갈아입을 경향도 없고 또 중환자실 밖에서는 이제 뭐 입을 그런 게 없어요. 맨바닥에 그냥 신문지 깔고 자고 그랬거든요. 침낭을 가져와야겠다. 추우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난장판이에요. 그 아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 들어왔는데 저 베란다에 아파트 베란다 있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별일 없어 묻잖아요. 그럼 대답 어떻게 해요? 별일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후로 별일 있지 왜 없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일하신대요. 왜 별일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아무 몸에 이상 없이 깬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도 어느 날 50견이 왔어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용변을 보러 가면 가지가 않아요. 일어나면 이 허리가 아파서 아시죠? 우리가 용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읽고 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하셔서 나를 하여금 운전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 딸 아들이 밥 먹는 것이 저는 우리 딸 그 밥 한 끼 먹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이었어. 하나님 한 끼만 제대로 좀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하루는 좀 10분만 20분만 차게 해달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소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없을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마지막 노래 하겠는데요. 민폐스러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온유의 아빠라는 책이 중간에 끊겼거든요. 끊겼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가 저 책에 제가 막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할 때 요즘 전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라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 책에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순간순간 시간마다 다 적어놨거든요. 구입하시면 전도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한 간증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누리시면 좋겠고, 그래서 CD랑 책이 뒤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구입해 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10대 때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형들이 그죠? 구덩이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유다가 그러지 말자 해산계명에 인신매매 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극한 상황이지만 성경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더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 노래 주세요. 저는 이 교회 중문교회 올 줄 몰랐어요. 갑자기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연락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있다 생각하고 분명히 오늘 누군가가 하나님을 하겠죠.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만 보면 여러분 크게 은혜로다. 아멘. 집회가 끝나면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온유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쵸?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없나요? 사진이? 없어요? 제가 안 드렸구나. 있나요? 폴더 안에. 어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거는 격려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제가 벤치에서요, 이렇게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데, 개미 군대가요, 개미가 비스켓을 막 부셔가지고, 막 그걸 이동하고 있더라고요. 짊어지고. 그걸 보니 깨닫겠어요. 여러분, 개미 집단에는요, 요한개미가 있고요. 그쵸? 일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병사개미가 있거든요. 지네들은 다 이렇게 이 레벨이 다 달라요. 그쵸? 일개미가 여왕개미 소수 한 마리 두 마리 그걸 위해 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요 개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여왕개미든 일개미 상관이 없는 개미예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개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요 큰 어떤 서울의 큰 교회랑 이 중문교회가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끼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격려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맛을 내는, 복음의 맛을 내는 맛집 같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 다음에 또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때 뵙기로 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강교하시고, 그리고 축도 목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